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대의 날 행사를 통해서 또 초청을 받고 또 첫날부터 지금까지 분에 넘치는 엄청난 사랑과 섬김을 받고 있는 라오스에서 온 송국관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를 걸렸는데 된통 고생하다가 코로나는 다 나았는데 잔기침이 좀 계속 있네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앞서서 기도해 주신 우리 집사님, 어느 분이신가요? 집사님이시구나. 기도의 깊이와 또 방대한 그 기도의 내용들을 들으면서 참 큰 은혜가 되었고 또 도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도 잠깐 태국에 머물다가 라오스에 들어갔는데 여전히 참 감사한 건 우리 성가대가 찬양대가 그렇게 많은 인원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태국 한인교회 성도들은 어쩜 그렇게 찬양을 잘하세요. 참 특별한 은사인 것 같습니다. 찬양대에 서 계신 우리 이순아 권사님 뵈서 또 반갑고 김복혜 권사님 뵈서 반갑고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또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부터 56절까지 말씀인데 장애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그 본문의 내용 중에는 크게 두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는 12회를 혈루증으로 힘들어했던 한 여인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사건이 등장을 하죠. 누가복음 8장 4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어디에서 돌아오고 있냐면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돌아오고 계세요. 거라사 지방. 그랬더니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돌아오심을 기다렸대요. 왜 기다렸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갈 때 바람이 불잖아요. 광풍이 불잖아요. 제자들은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때 그 갈릴리 호수의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셔서 잔잔케 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갈릴리 호수 맞은편에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8장 39절 말씀을 보니까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귀신 들린 자가 온전케 되었고 그 온전케 된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 기대감이 있었겠죠. 무리가 환영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이적을 행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그런 기대감이 급상승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다리고 또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많은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힘겹게 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매일 매순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은 무엇인지 날마다 우리에게 스스로 또 질문하면서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으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또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 41절로 42절 말씀해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급히 주님께 나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주님께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여기서 야이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야이로, 죽어가고 있는 딸을 보면서 갈급하고 황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오셨고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자기에게도 놀라운 이적을, 자기 딸을 살려내 줄 것이라는 그 놀라운 그 이적을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 야이로는요, 유대인들의 생활 중심이었던 회당의 회당장이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외동딸을 살려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기를 원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지위조차도 내려놓으려고 하는 각오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을까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격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해 왔기 때문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린 이 사건은요, 회당장 야이로의 동료들에게 충분히 공분을 살 수 있었던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장 야이로는 오직 한 사람, 자기 딸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와서 자신의 딸을 본다면 반드시 자신의 딸을 구하실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절대적인 믿음이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마가복음 오늘 읽었었던 누가복음 말씀에는 기록되지 않아서 제가 마가복음 말씀을 한 절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5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야이로는요, 자신의 딸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간구가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찾아와서 무례히 행치 않는 겸손한 태도와 인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회당장 야이로에게는요, 죽어가는 딸을 살려내고자 하는 간절하고도 절박한 문제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야말로 촌각을 다투는 응급 중에서도 응급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야이로의 간청에 반응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누가복음 8장 43절로 48절에 보니까 한 여인이 무리 중에 섞여 있다가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죠. 이 여인은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힘들고 고된 삶을 살아왔던 여인입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재산마저 모두 소진한 여인이었어요. 역시 마가복음 5장 25절로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아멘. 오히려 질병은 점점 더 깊어져 갔던 그런 여인이었죠. 당시 혈루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버림을 받았죠. 그리고 종교적인 행사 그 모임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기 15장 말씀을 보면은 율법이 요구한 대로 이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여자였죠. 어쩌면 이혼을 당했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분명 수많은 무리 중에 있었으나 결코 자기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거나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곁에 나왔었던 것이고
마가복음 5장 27절로 2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예수님의 오대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나의 이 질병이 고침을 받을 거야 라고 그렇게 믿고 확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나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이 여인의 믿음과 생각은 다분히 미신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베푸신 이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질병도 완전히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말이에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분명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예수님을 만졌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밀치고 당기고 서로 몸들이 부딪히는 이러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이 여인만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하실 또 다른 일들을 기대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와 이 혈류증 걸린 여인에게는 유사성이 있어요. 몇 가지 유사성이 있는데, 첫째는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12살 된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 중에는 12해 동안 고생하고 있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무슨 질병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린 딸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고, 혈류증에 걸린 이 여인은 혈류병 때문에 모든 삶의 영역에서 철저하게 고립당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예수님의 베푸실 은혜와 이적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이 여인, 혈류증 걸린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의 베푸실 은혜와 이적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그런데 왜 촌각을 다투는 이런 응급 상황,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는 이 다급한 상황 앞에 왜 혈류증 걸린 이 여인의 사건이 생뚱맞게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찌되었든 결국 혈류증에 걸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바로 그때 누가복음 8장 4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안타까운 비보가 전해집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조금만 더 빨랐었더라면 어떠했을까?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고 있는 예수님 앞에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이 나타나지 않았었더라면 어린 딸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도대체 왜 이 여인은 다급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앞길을 막았었던 것일까?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혈류증 걸린 이 여인은 과연 그 회당장 야이로의 인생 앞에 장애물이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물이었을까요? 결과부터 얘기하자면 혈류증 걸린 이 여인의 등장은 결코 장애물이 아닙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혈류증 걸린 이 여인의 유사성,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고, 혈류증 걸린 이 여인도 죽음 같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 평안과 회복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듣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은 심히 고통스럽고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는 잠깐 생각하기를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죽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가 봐,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전지전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들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세요. 여전히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 보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뿐만 아니라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믿음 안에서 살다가 간 모든 사람들 혹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 죽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모두 다 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예수님도 이러한 맥락에서 깊은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 말씀에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소녀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비웃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그 소녀를 살려냅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만약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았더라면, 딸의 죽음을 슬퍼하고 절망만 하고 있었더라면, 그리고 혈류증 걸린 여인의 등장이 자신의 딸을 죽게 한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더라면 회당장 야이로는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지도 못했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도 살아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치열한 삶의 현장도 이와 비슷합니다. 매일 매순간 치열하게 싸워가고 있는 영적인 삶의 현장도 이와 비슷해요. 아까 예배 시작 전에 기도하셨던 우리 집사님, 최전방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이라고 귀하게 표현해 주셨는데, 좀 더 우리가 폭넓게 생각하면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그 현장이 어디라 할지라도, 그 장소가 어디라 할지라도, 내가 머물고 있는 땅이 어디라 할지라도 내가 영적으로 싸워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이 우리는 영적인 최전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영적인 최전방에서 최선을 다해서 싸워가고 있죠. 또 이 이국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삶들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코로나의 그 기나긴 시간, 암흑 같은 그 터널 같은 시간을 통과하기까지,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까지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많이 수고하시고 얼마나 많이 견디셨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매일 매순간 처절한 삶을 싸워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시작할 때 우리는 마치 당연하다는지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 시작은 언제나 자신만만하고 배짱 충만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거야.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으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도와주지 않으면 도대체 누굴 도와준단 말이야? 그래, 내가 이러이러한 모양으로 봉사하고 섬기며 충성을 다했으니, 그리고 내가 온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으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다부지게 자신만만하게 정말 배짱 충만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간구하심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때로는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다양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전에 우리 눈에는, 우리 마음에는 마치 장애물처럼 보여지는 너무나도 큰 장벽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선택과 도전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들의 여정은 마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여정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린 오늘도 광야의 여정을 가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처럼 오늘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고 그들은 그들 앞에 놓여 있는 홍해를 건너야만 했었고 또 광야를 지나야만 했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그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다가왔을까요? 그들은 분명 고통스러운 이 현실이 지긋지긋하게 싫었을 거예요. 에이, 차라리 애굽에서 살 것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열악한 상황의 땅으로 들어선다는 것을 그들은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불평과 원망은 겹겹이 쌓여져 가고만 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여지는 그 광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고통스러운 현실이 펼쳐집니다. 열악한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불평과 원망이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눈에 보여지는 광야의 현실은 이런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공급하시고 외출하기를 공급하시고 생수를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이 광야의 땅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 척박한 땅처럼 보이는 그 광야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고 있는 그런 복된 땅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광야, 그들이 거쳐가야 할, 그들이 넘어야 할 각 성읍들, 그리고 요단강, 이것은 분명 장애물처럼 보여졌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 어떻습니까? 회당장 야이로 앞에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았던 이 혈류증 여인의 모습은 마치 야이로에게는 장애물처럼 보여졌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삶, 그리고 그 속에서 매일 매순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또 새로운 도전들, 그리고 낯선 환경들,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다양한 변수들은 어쩌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커다란 장애물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여정 같은 삶이지만 주님과 함께 떠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다면 그 여정은 생명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들었지만 주님과 함께 떠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다면 그 여정은
생명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 또한 주님과 함께 떠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다면 그 여정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감사와 축복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저는 오늘 특별한 선교 보고를 하지 않았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도 역시 선교지에 돌아가서 매일 매 순간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할 것입니다. 대국 한인교회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새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날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이런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까? 우리가 어찌 극진한 이런 환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이렇게 극진한 사랑과 섬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직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오직 주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주님 때문에 이런 극진한 환대와 사랑과 섬김과 삶을 나눌 수 있었던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진 삶이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때로는 살아가기에 너무나 버거운 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아니, 믿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그런 것은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여정이고, 믿음으로 가야 될 여정이고, 용기를 다해서 가야 될 여정임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태국 한인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사랑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